106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 또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의 말씀이니까 오늘도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식량은 다 떨어졌고 보름이 지났으니까 광야에 어디에서 또 곡식을 얻을 수 없어요.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했어요. 이르려고 기대했던 출애굽한 기대했던 모습은 이르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었나 하고 짜증과 원망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마 광야 생활의 시작에 자꾸 원망으로 시작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딱 하면 교회 다니는 이유는 현실에 대해서 나아짐을 기대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찬양도 부르고 예배도 나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막 복을 주실 거야. 자녀들도 막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풀리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육신적으로 막 좋아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현실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 때 신앙생활을 계속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자기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 때 신앙생활을 계속 할 이유가 없어져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때문에 고생하는 처지를 생각하며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 사기치는 거죠. 애굽 땅에 있을 때가 뭘 좋아. 노예 생활하는 게 뭐가 좋냐고. 거기 가지 그래 안 믿을 때가 좋지. 술 마음대로 먹지. 또 안 좋은 짓 해도 별 가책 없지. 주일날 되면 일요일도 토요일부터 다 놀러 가서 마음껏 놀지. 헌금하는 거 아깝다 하면서 그렇게 할 마음도 필요도 없지. 마음껏 쓰지.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그리고 시험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 재수가 없을 뿐이지. 그렇게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했는가?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6장 2절, 출애굽기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에요. 원망을.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나?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원망하는구나. 그렇게 들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한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기에 우리를 향하여 원망하냐? 우리에 대해 원망하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원망을 들을 만한 깜이 못 든다 이거예요. 사람은 원망을 들을 깜이 못 드는 거예요. 내가 했냐? 내가 인도했냐? 내가 뭘 했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들이 원망할 일이 있을 때 자꾸 사람에게 원망하는, 자기를 안 보는 거예요. 그 원망은 사람에게 했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이 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꺾어지지 못하는 삶을 돌아와야 되는데 그거 아니야. 사람 너 때문에 막
마누라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이렇게 원망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광야에서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원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원망하다가 불에 타 죽습니다. 이제 계속 하다가 또 원망을 하고 불에 타 죽고 또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또 죽습니다. 원망은 불이야, 불. 불구덩이에요.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엎드려졌어요. 원망한 자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또한 원망하다가 멸하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모든 일은 말세를 당한 우리를 권면하기 위하여 본보기로 기록되었느니라.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너희 성도들은 원망하지 말라. 구원받고 나서 원망하지 말라. 그것을 기록했다 이거예요. 그 본보기로. 네, 그래서 항상 우리도 광야를 살아갈 때 내가 원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원망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그럼 뭘 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십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리십니다. 아마 저녁에 메추라기를 내리고 다음날 아침에 만나를 내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1년 후에 민수기 11장은 1년 후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매르리.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이와 부추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 아무것도 없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1년 후에 보니까 고기를 못 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만나는 계속 하나님이 매일 주셨지만 메추라기는 일시적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민수기 11장에 보면 한 달 동안만 주신 거예요, 메추라기를. 고기는. 고기가 그게 좋아서 안 좋아서 뭐 그런 거 떠나서 고기는 양도 있고 하니까 양도 키우고 목축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있죠. 보충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만나는 끊임없이 내리셨어요. 메추라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새보다 커요. 그렇게 하는데 만나는 계속 공급을 하셨어요. 그럼 만나는 무엇이냐, 정체가. 민후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가 된 거예요, 뜻이. 그 말이. 그래서 31절 보니까 희고 가시 같고 작은 알맹이라 이거죠. 그리고 소리가 하얗다 이거예요. 맛은 꿀을 섞은 과자다 이거예요. 지금 설탕이 많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카린이니 뉴스가니 이런 게 막 단 것이 많아서 그렇지 이 시대에는 단 게 없어요. 그러니까 꿀 섞은 과자가 얼마나 이게 영양, 기력을 보충하고 당을 제공해주는 놀라운 식품이에요, 이게. 민수기 11장에서는 가시 같고 진주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주알, 작은 진주알. 그 다음에 끓이거나 갈거나 가루로 만들어서 반죽하여 빵을 구울 수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밀가루보다 더 좋은 거예요. 밀가루는 그냥 밀가루잖아요. 꿀 섞은 밀가루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달고 맛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이것을 얻을 수 없어요. 고급 에너지 상품이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매일 먹다가 40년 후에 여호수아 갈렙이 20세 이하 미림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구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만나를 만나지 못했다.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매일 먹어야 산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2절에서 35절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32절에서 35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재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묘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래서 증거판 앞에서 증거계 안에 언약계 안에 항아리에다가 증거판 앞에다가 보관하게 했어요. 이건 왜 보관하게 했을까요? 이 만나가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것은 뭘까? 그럼 분명히 아마 만나를 볼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후손들이 보고, 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왜 만나를 준 줄 알아? 이게 바로 만나를 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야. 그걸 배우고 알고 깨닫고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 그 말인 것이죠. 첫 두 가지인데, 첫째는 매일 그 양식을 거두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너희가 그날 거두라. 한 오멜씩 2리터예요. 2리터가 좀 넘어요. 한 오멜씩 1인당 거두라. 그런데 거두고 나서 또 다음날 또 거두려고. 네? 거두고 나서 또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 또 한 오멜씩 거두라 그러는데 몽땅 거두는 거예요. 가서 몽땅 거두는데 썩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그렇게 진영에 그렇게 내렸는데 거두고 나서 좀 거두러 갈까 하고 또 나가서 보니까 다 스스러져 녹아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매일 그 양식을 거둬야 됩니다. 매일 그걸 거둬. 이건 뭘 말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너의 노후까지 매일 양식을 하나님 주옵시고 노후 보장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너무 각박한 기도를 요구하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주님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하라고 했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한 달 먹을 양식 구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싫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매일 그걸 거두러 가야 되니까. 그게 귀찮은 거예요. 한번 몽땅 가서 걷어서 내일은 그냥 띵까띵까 하면서 한 달 정도는 쌓아놓고 먹게 만들지. 다음날 뒤면 다 없어지네?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좀. 따라서 한번 매일 주님을 바라보라. 그 의미인 거예요. 아, 주님이 만나를 매일매일 우리가 주시는 것을 내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구나, 거기에서. 그래서 매일 주님이 오늘도 만나를 내려주시지.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왜?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의지해야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게 만나를 주시고 시험하도록 매일 걷도록 하시고 다음날 스스러지거나 썩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없어지게 만들고 매일 하나님 마음을 바라보면서 살라. 이것이 만나를 통해 그 백성들을 훈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또 신명기 8장 16절에 다시 강조합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복과 너를 낮추며 말씀을 지키는 거 아닌가? 시험하여 본다. 이게 여기서 항상 강조하는 게 너를 낮추시며라고.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낮추다라는 말은 겸손케, 그 백성을 겸손케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낮추다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예요. 육신의 필요를 차단시키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비천하게 만드신다. 그게 낮추다라는 단어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우리는 매일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인사 이렇게 잘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겸손하냐? 아닌 거예요. 겸손의 정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비천을 가지고 처해서 하나님 양식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내일 또 양식 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다 바라보게 만드는 이것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 낮춤.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이게 영적인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양식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 이게 겸손. 내가 몽땅 얻어서 내가 먹는 거야. 스스로 힘과 능력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닌데 다만 그것이 자기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되어서 결국은 뭡니까? 심지어 구원도 자기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대표적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에안테크라는 낮추다는 단어는 바로 비천한 상태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지가 뭐 했다고. 심지어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하고 목에 빡 힘주고 교회에서 얼마나 싸움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 편 모으고 얼마나 그래서 교회가 싸움이 많은 거예요. 다 교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만나를 주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하고 폼 탁 잡고 내가 매듭을 냈는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폼 자고 말이지. 좀 뭐 있으면 목사도 그래요. 뭐 했으면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꾸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 들어간다니까 그렇게. 험불해지는 비천해지는 마음을 갖지라는 거야. 하나님. 교만하기가 너무 쉬워. 그래서 영적인 교만을 우리는 쉽게 자행해. 온만 불편 그처럼.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더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뭘 하든지 겸손해. 바울도 그랬어요.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교만했어요. 자기가 막 예수님 잡아 가두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지. 바울이 됐어요. 근데 바울이 되고 작은 자가 됐잖아, 큰 자에서. 근데 바울이 됐는데도 됐으니까 죄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간 거야. 내가 죄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지.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나는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행해. 내가 가면 그냥 수건하는 던지면 다 악기가 나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복음도 증거도 제대로 안 되고 힘들었어요. 그 깨달았어. 내가 영적인 교만이 찼었구나.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9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거장 바울도 교만해지고 이렇게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의 교훈을 머리에 잘 박아놓지 못하니까 만나가 법궤 안에 있지만은 거기 뭐 있대? 만나가 있대. 뭐 그래? 만나를 뭐하러 있대? 몰라. 그냥 뭐 그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대. 그래서 기념으로 놓아둔 거래. 그래. 그리고 지나가면 만나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증거궤를 만나를 묵상하지 않고 각자 열심히 일해서 산 겁니다. 돈 더 벌어야지 막 탐욕과 욕심으로 살다가 어느덧 정착이 되고 땅도 막 자기 땅이 되고 막 넓혀가고 돈 많이 들어오는 거 어이 좋네. 야 내가 노력해가지고 머리 굴리니까 돈이 막 들어오는군. 수고하고 그러니까 어때?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머리와 노력과 수고를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면 농업의 신이잖아. 더 농사가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지혜로운 성도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주를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주를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26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에서 29절, 출애굽기 16장 26절에서 29절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려 나갔다가 얻지 못하냐 거기까지.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내죠. 어느 때까지 계명과 율법을 지키겠냐. 그러니까 다음날 거두러 가지 말라 그랬어요. 많이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한 오멜씩만 거두라 그랬어요. 근데 거두러 나가는 사람이 있어. 못 거두 없어. 또 안식일 날은 토요일 날 미리, 그러니까 금요일 날 미리 안식 전에 거두면 토요일 날은 거두러 가지 않아도 스스러지 않았어. 그대로 그게 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상하지? 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렇게 했어. 그런데 나간 사람이 있어. 말씀을 준행하나 안 하나 보려고. 근데 그것을 안식일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주의 날이 없어. 하나님의 주님의 안식일을 자기의 날로 삼아. 그러면 모든 말씀의 순종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또 자기가 말씀을 달달달 이루지만 말씀에 순종하는가 보려 하는 그 시험에 무너지게 됩니다. 최종 개념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계적으로 딱 지킨다 이런 의미의 안식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의 3중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식의 3중 개념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안식의 창조의 완성을 의미한 안식은 다 창조해놓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완성이 되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안식일을 지켜라. 그 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식의 핵심은 하나님 관계의 회복이에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더 들어가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안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결말에 안식을 하죠. 완성을 시키기 때문에. 완성이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다 완성이 막 늘어져 있어. 뭔가 매듭이 안 맺혀. 열매가 없어. 이건 내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안식이 없기 때문에, 안식을 주는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마음의 쉼은 불가능합니다. 왜 안식이 필요해? 죄가 없으면 안식이 필요 없어. 다 안식인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죄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뭘? 내 마음에 트는 틈탄 죄악들, 내 마음에 정결치 못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풍조와 사조들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요란하게 흔들어 놓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인 거예요. 죄가 가득한데 교회에 앉아 있으면 뭐 안식이 되겠어요? 그러다가 말씀이 딱 들어가면 그 말씀을 통해 싹 믿음으로 죄악이 씻겨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식의 개념이, 교회에 앉아 있지만 안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는 멀리해야 돼. 자꾸 성결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더럽혀지고 죄의 주범인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저주를 지셨죠. 그 다음에 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 내가 무슨 짐을 줬다는 거야. 나 짐 안 줬어. 죄의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사함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그 안식을 지금 당겨서 안식을 지키며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 주일날은 미리 안식을 당겨서 누리는 거예요. 장래에 우리가 죄를 벗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얻은 자들이 장래에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 안식을 미리 지금 광야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안식을 매일 그 안식을 누려야만 하는 거예요. 매일은 못 누릴지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정말 안식이다. 마음에 쉼과 기쁨이 있네. 이런 마음으로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다 보면은 매일 좀 더 안식이 넓혀지고 매일의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날 주님 전에 와서 불안, 염려, 근심, 또 교회 와서 심지어 말씀 들으면서 에이씨 맨날 똑같은 말씀이지. 승질나 죽겠네. 화가 나네. 짜증나. 말씀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나. 짜증나 정말. 내가 못 견디겠어.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안식입니다. 마음의 모든 집안의 근심을 다 끌어안고 염려를 끌어안고 예배드려도 마음이 편안해. 교회 와서 울상 거기에 무슨 자기 생애에 안식이 있고 해결이 있냐, 쉼이 있냐, 이거 그 삶에 없다 이거. 그러니까 안식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로봇처럼 딱 와서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라 따라서 예수 안에서 감사하게, 기쁘게, 염려 근심 버리고 참된 쉼을 누려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오늘 또 주일날이게 근심 걱정하고 여러 가지로 뭐가 근심 걱정이요. 그대로 그냥
감사할 일만 있지.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야. 감사할 일이지. 그렇게 하루하루, 이전에는 제가 목회하면서 안식일에 쉼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내 삶은. 내가 쉼을 누리지 못하니 내 주변이 쉼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쉼의 능력을 잃어버리니 주변이 다 쉼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분요하고 죄라면서 막 분하고 분요하고 흔들리고 막 요란하고 시끄럽고 막. 이 안식일 날 여러분 마음이 세상에 어디에 내놔도 편안한 참된 안식이 찾아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